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니다.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요. 엘리사벳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잉태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아마도 수치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잘 못 입어서 또는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안 좋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부끄럽구나,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 좀 모자랄 수 있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쭉 펴고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6달째가 됐다라고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면 좀 뭔가 드러나고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반듯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텐데 그 5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방송에 나오고 인터넷에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5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라는 의아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벌써 우리가 이제 1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만 넘어가는 게 아니죠. 날짜만 지나는 게 아닙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 그래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6째 달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 가브리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느냐?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참 이름 없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보내셨습니까? 마리아를 만나라고 보내셨어요. 그 집안이 그럴듯한 유력한 가문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특별한 여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28절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마리아가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죠. 처녀가 그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세상으로 말하면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갑자기 천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이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뭡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했지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마리아의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은 10대 중 후반의 나이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는다? 이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기대하는 그런 걸 주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남자와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그런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너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6절에 가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됐다 라고 말하죠. 이미 나이가 많고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그것도 이미 6달이 됐어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천사가 전해주죠. 천사는 어디 있다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온 사람.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그가 전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죠. 내가 무슨 능력이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말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적인 모습들을 돌아보면,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종이라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성당에 가보면 성당 입구에 항상 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마리아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죠.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과 뛰어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하다, 그럼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그 고백,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또 우리 눈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부름받은 마리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이였기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